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지장보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자주 뵙는 그 친근한 모습 뒤에 정말 깊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장보살, 그 산스크리트어 이름이 크시티 가르바잖아요. 아, 네네. 크시티 가르바. 이게 대지의 모태 혹은 대지의 보고 이런 뜻인데 이름처럼 정말 그 자비심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유명한 큰 서원, 또 그 독특한 승려 모습과 손에 드신 것들, 효심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조금씩 다른 역할들,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지장보살 하면 그 서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모든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아유,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약속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위대한 서원이죠. 이게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에 잘 나와 있어요. 아, 본원경요? 네, 이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지장보살이 아주 먼 과거에 그 효심 깊은 불암한 가문의 딸이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려고 이 큰 서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불리고 효사상하고도 아주 깊게 연결이 돼요. 그렇군요.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는 거네요. 자신의 깨달음까지 미루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대승불교의 이타심,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서원만큼이나 또 인상적인 게 다른 보살님들은 보통 되게 화려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민머리에 승려복 차림이시란 말이죠. 손에는 지팡이랑 구슬 같은 걸 들고 계시고. 네, 맞아요. 그게 또 아주 특징적이죠. 왜 그렇게 좀 소박한 모습이실까요? 그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손에 드신 지팡이가 석장이고 구슬이 여의보주예요. 아, 석장과 여의보주. 네. 원래 석장은 스님들이 길 가실 때 혹시 작은 벌레라도 밟을까 봐 미리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 그런 자비의 도구거든요. 네네. 근데 지장보살님의 석장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옥문을 딱 열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힘을 상징하고요. 여의보주는 또 어둠을 밝히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구슬이죠. 와. 그럼 그 모습 하나하나에 다 깊은 뜻이 담겨 있군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특히 민머리거나 아니면 두건을 쓰신 모습이 많은데요. 이 두건은 또 중국 돈왕 문서 중에 환원기라는 게 있는데 환원기요? 네. 거기서 도명스님이라는 분이 명부에서 직접 본 두건 쓴 지장보살님 모습을 그려서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소박한 승려의 모습이 뭐랄까 화려함보다는 직접 중생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구제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확실히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느낌이네요. 근데 또 한국, 중국, 일본에서 지장보사님의 역할이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재밌어요. 네, 맞아요. 각 문화의 어떤 필요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신앙이 된 거죠. 한국에서는 특히 돌아가신 분들의 세계, 그러니까 명부의 구제자 역할이 아주 두드러져요. 아, 명부. 네. 사찰 명부전에 가시면 주전으로 딱 모셔져 있고 그 옆으로 지옥의 심판관인 시황들이 쫙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현실의 어려움을 좀 돌봐주신다면 지장 보살님은 사후세계의 구원을 책임지는 분, 이렇게 많이 여겨진 거죠. 아, 그리고 그 신라 왕자 출신 김교각 스님 이야기. 아, 김교각 스님, 중국 구화산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한국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군요.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지조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아이들의 수호신 이미지가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는 오지조 사마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요. 특히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나 유산된 아기들의 영혼, 이걸 미지코라고 하는데 이 영혼들을 돌봐주는 역할이 아주 강해요. 아, 미지코. 네, 일본 설화 중에 사이노카와라라는 곳이 있어요. 저승의 강가 같은 곳인데 여기서 아이들이 돌탑을 쌓는데요. 그럼 악기들이 와서 그걸 자꾸 무너뜨린대요. 아이고. 그때 바로 이 지조보살님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악기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길가 같은 데 보면 작은 지조상에 막 턱받이나 모자, 장난감 같은 거 걸어놓은 걸 흔히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참 마음이 찡하네요. 여행자나 소방관의 수호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역할도 하고요. 정말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
아까 김교각 스님 이야기도 나왔고 중국에서도 당연히 신앙에 깊었겠죠? 그럼요. 중국에서도 지장보살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김교각 스님이 계셨던 안후이성의 구화산, 거기가 지장보살의 성지로 여겨지죠. 아, 구화산. 네. 그리고 때로는 지장보살님이 디팅 또는 채청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개와 함께 묘사되기도 해요. 개요? 그건 좀 특이한데요? 네, 이 개가 선악을 간파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또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고통받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개로 환생했다는 설화랑 연결이 돼요. 와, 정말 이야기들이 끝이 없네요. 도교나 민간 신앙하고도 결합되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지옥을 관장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오늘 지장보살님에 대해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그저 자비로운 보살, 이 한마디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깨달음까지 미루면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엄청난 성원부터 소박한 승려의 모습, 또 각 문화권에서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모습까지 정말 다층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네요. 그렇죠. 지장보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에 깊이 배어있는 어떤 자비, 구원, 효사상, 그리고 사후세계관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는 존재인 거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어쩌면 영원히 보살로 남아서 중생 곁을 지키겠다는 뜻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영원히 계속될 보살행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지장보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